130년의 기독교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자유를 누리며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양적 성장과 개인 신앙에만 집중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한국교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교회가 지금 야성을 잃었어요. 이것은 기도운동 또는 옛날과 같이 고난과 핍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던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해졌고 교회가 좀 크고 이러면 이게 무슨 자기들이 성공의 기준처럼 돼버리는 이상한 것이 한국교회 오늘의 병폐고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다고 봅니다. 한국교회의 세속화된 변화들과 사변화하고 있는 신학교육 현장을 향해 특별히 18년 전 신학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외침이 최근 한국교회에 크게 주목받고 있다. 신학이 학문이라고 아니라는 것이 간단해요. 영이신 하나님 때 영이신 하나님을 학문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가둬둘 수 있냐.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저 학문이를 정의를 할 수 있냐. 신학을 여기서 찾고 여기서 말씀해서 답을 했고 복음의 생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핵심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위기 극복을 위해 목회자 양성과 신학교육이 먼저 바로 서야 한다는 것. 한국교회의 영적 생명운동과 하나님 나라 운동 회복을 이루기 위한 외침에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너무 감동되고 백성의 장면을 앞으로 어디까지일까 하늘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서가 구약성의核心적인 진리는 세대 계승이고 생명의 계승입니다. 그것을 생명신학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쇠락해가는 교회와 사변화하고 있는 신학교육 현장을 향한 개혁의 외침.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한국교회를 바로 세울 생명의 복음을 담을 신학의 모습은 무엇인지 CTS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화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학문적으로만 연구하고 가르침으로써 한국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신학이 목회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한국교회의 회복과 갱신을 위한 교회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신학 생명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대구 동신교회 담임이신 권성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앙교회 담임이신 임석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백석대학교의 담임이신 곽인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교회 회복과 갱신을 위한 교회개혁 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네 번째 시간 신학 생명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외침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권성수 목사님부터 나눠주시죠. 예,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하는 말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더 깊은 제 마음속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신학은 보통 하는 학문은 아니다. 그리고 신학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탄식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탄식을 백석대학교 장종현 총장님께서 담아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감을 느꼈고요. 그리고 신학은 학문이 아니지만 물론 학적으로 연구하는 면은 많이 있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체험하고 흘러가게 하는 이런 학문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참 귀한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석순 목사님께서도
저는 이제 2017년도에 백석대학교 신대원에 와서 이제 가르치면서 당시 백석대학교 설립자인 장종현 총장님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놀랍고 그리고 감사했어요. 부족하지만 이제 평소에 30여 년간 신학교에서 또 목회 한 30여 년을 쭉 해오면서 또 한때는 이제 뭐 교단 신학교를 책임지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신학이 목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신학이 무궁한 계시를 제한시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고뇌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장종현 총장님은 얼마나 많은 설립자로서 고뇌를 많이 하셨을까. 그런데 나는 고뇌로 끝이었는데 이분은 그 고뇌를 기도로 또 연구로 담아내셔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말씀하실 때 이건 성령께서 그분에게 용기를 주시지 않았으면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처음에 들을 때 참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고 그리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곽인수 목사님. 저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건 아니냐. 이 당연하다. 그리고 참 속이 시원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든 마음은 무엇이냐면 참 솔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말이 시작된 곳이 사실은 교회가 아니고 신학교에서 이 말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신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분의 입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되죠. 자신을 부정하는 것.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뭐 제가 또 젊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나는 문제 없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신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시는 분이 지금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야?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한테 들리니까 참 신선하고 솔직하시다. 그리고 소망이 생긴다. 왜냐하면 영적인 부흥과 변화는 진실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나치게 학문화되어 버린 기독교 신학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난 시간까지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학이 학문화되어 가는 과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학의 본질에 대해서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면 과연 뭐냐,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모신 세 분 모두 다 신학자이면서 또 목회를 하고 계신 만큼 과연 설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시는지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예, 권성수 목사님부터. 예, 제가 설교 부분에 있어서는 한 단어로 성령 설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 그러니까 성령 강해 설교, 성령 설교. 자, 그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그렇게 22년 동안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고 생활의 말씀이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고 생활의 말씀이라는 건 살려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회에 공헌하고 또 본인도 행복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강해를 하면 반드시 생명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 또 일어나야 한다. 이걸 늘 신학교 때부터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할 때 물론 이제 뭐 제가 신학자니까 성경 해석을 바로 해야 되겠고 개혁주의적 성경 해석을 바로 해야 되겠고 해석을 한 후에 이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설명 교회에서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알아듣게. 그리고는 여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논증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적용을 할 때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적용을 시켜서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변화되도록 만드는 이 적용을 하는데, 이걸 할 때 학자인 책도 많이 보고 또 현실도 보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제게 있어서는 제가 이것으로 가장 큰 재미를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의 회의에 동참하는, 여호와의 기밀실 회의에 동참하는 감격. 와, 이거 무릎을 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니까 의식하는 모든 순간에 말씀으로 사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데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동안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제 자신에게 5번 정도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 사이에 막 무릎을 치는데, 이러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 제 가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불을 느끼고 체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이제 불이 있으면 불구경하러 사람들이 온다고,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자, 믿는 사람도 오고 믿는 사람들도 오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수가 주인공이신 말씀을 마음으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생활로 가게 하는데, 이 말씀 한마디에 인생을 겁니다. 고통을 당해도 뚫려 맞아도 피해를 봐도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서 그대로 살면서 묵상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설교가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임석수 목사님. 저도 이제 모든 설교를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하는데, 우리 나는 권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100% 이제 제가 공감을 하는 게 참 많거든요. 주일날 이제 제가 사부 예배를 마치면 그때 이제 교회에 있는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하나 들고 기도실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본문에서 나에게 성령으로 화살을 쏘는 그게 있는 그 순간까지 거기서 이제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사실 주일 피곤하잖아요. 근데 내게 이제 성령께서 화살을 쏘았을 때, 뭐 성령의 가마라고도 할 수 있고, 나는 이제 그래서 화살이라 이제 그 표현하는데, 그런 모든 피곤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제가 언제나 토요일은 주례도 안 쓰고 나가지를 않는데, 토요일은 이제 내가 백석에 오기 전에는 내가 준비된 말씀이 오직 성경인가 점검하는 게 이제 3가지거든요. 그리고 오직 예수인가, 그리고 3번째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적용되는 말씀인가. 근데 이제 백석에 와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운동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준비하고 토요일에 오직 성경인가, 그리고 신학이 말씀 속에 녹여져 있나, 이게 신학 회복이죠. 그리고 내가 회개할 거,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없나, 그리고 이제 정말 내 안에서 영적 생명이 일어나듯이 말씀이 영적 생명이 일어날 수 있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그게 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니까 이 말씀 속에 꼭 한 가지 순종할 수 있는 건 있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 점검하고, 그리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건 성령이 하셔야 되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토요일에 그렇게 준비하는데, 저는 제 방법이 저한테는 참 행복하게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한다는 게 굉장히 공통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3분의 신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한데, 한번 좀 영향 받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곽인선 목사님 나눠주시죠. 저는 참 신학교 시절 생각하면 좀 우울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민이 너무 많았고,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 참 저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부서나 그 청년들이 망할 것 같고, 그 영성이나 인격이나 너무 힘들어서 참 괴로웠던, 많이 울면서 보냈던 시절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꼭 지키려고 했던 3가지 정도 습관, 훈련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수업 마치고 다시 숙제하거나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가능하면 1시간이나 2시간 꼭 기도를 하고 시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 기도 시간에 저의 이 괴로운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나 같은 거 어느 교회에서 불러주겠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용기도 가지고 했고, 두 번째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나 뭐 성경 강의 그리고 뭐 목회 세미나 이런 테이프들을 반복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듣다 보니까 목소리도 닮아가더라고요. 닮아가고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분의 영성이나 경건함이나 그리고 이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설교의 구조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이렇게 익혀지고, 마지막으로는 제 자신의 중심을 좀 돌아보는 좀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자기 전에 제가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책을 좀 읽었던 책들이 있는데, 그 어떤 책들이냐면 묵상집이었어요. 토마스 아케피스의 뭐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는 프랑스와 페널롱의 예수님 마음 찾기, 이런 아주 묵상집들을 읽으면서 참 내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얼마나 교만했는가, 그리고 내 속에 목회적인 야심이 말하지 않지만 있었던 얼마나 이 마음이 야심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잠에 들었던 그 세 가지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임 목사님도 신학교 시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두 분한테 많은 이제 그 영향을 받고 또 지금도 이제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한 번은 허일찬 목사님이라고 문학교에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데, 그분께서 기독교 교육학을 와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실을 갈 때도 성경을 들고 다녀라. 그렇게 그 말씀이 늘 내리 속에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실천 신학을 가르치셨던 천종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그분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신학의 말씀 속에 녹여져 있다 하는 것을 그냥 그때 많이 느껴서, 제가 굉장히 그때 크게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신학을 말씀에 녹이고 말씀을 목회 속에 녹이고 있구나. 두 분은 이제 목회하시면서 신학을 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많이 좋아해서 지금 제가 아마 그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께서 아들 5을 다 하나님께 목회자로 바치신다고 서원을 하시는데, 아버님이 너무 가난하셔서 뭐 거의 먹을 것이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버님의 서원에 대한 반발이 참 심했죠.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5명이 다 목회자, 지금은 다 목사님 됐고 행복한 목사님들이 됐지만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님의 기도의 덕분인데요. 그렇지만은 그게 고민이 많이 돼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뭐 제 기도한 것에 너무나 명백한 응답을 주셔서 제가 신학을 할 수 있었고, 신학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영성 쪽에서 조금 이제 마음에 차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서, 그래서 계속 영성 쪽에서는 제가 스스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참 감사했던 것은 박윤선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자주 들었고, 또 박윤선 목사님 강의도 들었기 때문에, 박 목사님은 박윤선 목사님 영성이 아주 강하신 분이고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젊을 때도 도봉산 제1기도원에 올라가서 박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그 방에서 기도하곤 했었거든요.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 귀한 영향이었다 그분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설교하실 때 막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하시는 것이 그대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럼 김명혁 교수님이 늘 신학의 균형을 늘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까지도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웨스민스터에 가서는, 웨스민스터에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학문적으로 중생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자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도전을 받는데, 제가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란 부분이 나올 정도, 그러니까 거의 미칠 정도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자신의 신학적인 역량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자극을 받았다. 지금 신학교 강의하는 것이나 설교할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지혜를 깨닫는 데 있어서는 또 생명신학적으로 학문을 연구해야 되니까, 그걸 연구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웨스트민스터의 그 아주 굉장한 신학적인 도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세 분 다 지금 목회 현장에 또 신학교 이렇게 경험들이 있으신 분인데 교회와 신학교 또 목회와 신학의 어떤 차이점 뭐 아니면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석수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 뭐 신학 교육이나 목회하는 것이나 그렇게 차별이 없다. 어찌 보면 함께 가야 된다. 예, 함께 가야 되고 또 신학교도 교회 같이 그렇게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또 교회 목회하는 현장에도 신학이 말씀 안에 그냥 녹아져서 그 삶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신학이 이제 학문이 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영적 생명이 살아 있으면 그건 신학의 학문이 아니고 영적 생명이 내가 죽어 있으면 그건 신학의 학문이 된다. 그래서 신학의 학문이 안 되면 신학 교육이나 목회 현장이나 구별 없이 동일하게 갈 수 있다. 그렇게 또 경험도 해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뭐 아까 균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학문으로서 신학에 집중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상실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정작 중요한 복음의 본질, 생명력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권 교수님. 저는 실제로 공부를 해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늘 이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미국 유학까지 가서 공부를 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그 캠퍼스 안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집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그런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볼 때 신학을 하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쫓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시간이 등한시될 가능성,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싸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에 그 모든 신학이 전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질서를 주시고 체계를 주셨기 때문에 신학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는 성경에 절대 의존해야 되거든.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일반 그 학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신학 안에. 일반 학문도 자연원총 면에서 필요한데 많이 들어오면 이게 자신도 모르게 이제 성경 내용을 거의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분석을 못하고 또 분별을 못하고 따라가 버리면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제가 공부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도 그렇지만 자신의 분야, 제가 성경 해석을 했는데 성경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언어학 쪽도 알아야 되고 문학 쪽도 알아야 되고 뭐 역사 쪽도 알아야 되고 사회학 쪽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이 성경은 저리 가버리고 이쪽이 이게 와가지고 아 이거 참 새로운 것 같다 대단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성경의 절대 권위에 자신을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러니까 늘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말씀을 자꾸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생활로 간다. 아까도 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한마디 말씀에 인생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신학이 성경의 근거한 신학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그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세워나가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곽희선 목사님. 저는 뭐 제 자신이 지금 신학교에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제 자신한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는 신학교에 좀 책임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백석대 장종현 총장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고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고 신학자들의 문제고 신학교의 문제는 신학교 운영자의 문제다, 내 문제다 이렇게 자주 말씀하시는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 앞에서 늘 사람들은 더 나은 프로그램을 찾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으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원리들이 전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참 무서운 말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경건하고 헌신된 신앙 좋은 분들이 신학교에 왔는데 신학교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어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고 최근에 좀 한 몇 주 됐는데요. 제가 점심 때 이렇게 밥 먹으러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앞에 가던 학생 몇 명이 저를 보고서 길을 멈칫멈칫하면서 길을 비켜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존경의 표시잖아요. 근데 제 처음에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금세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학생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을 보면서 아, 우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분,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분, 학생들은 그렇게 보면서 존경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는 그런가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나라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이 도입된 게 40년 정도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0년 전과 지금의 신학교의 어떤 모습 이 부분을 좀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임석순 목사님 한번 나눠주시죠. 한 40여 년 전만 해도 신학이 이렇게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던 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신학이 교회를 세워가는 돕는 역할을 했고 교회는 신학을 올바로 세워가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신학교가 교회 같고 교회가 또 신학교 같아야 되는데 사실 저는 신학교 한 2년 이제 다니면서요 신학교 가면 교회만큼 뜨거웠어요. 하여튼 채플 시간에 들어가면 정말 뜨겁게 눈물로 기도했고 또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함께 철야했고 그러니까 저기 유학 준비하고 또 교회 사역 다 하고 이제 또 산기도 가고 이제 이렇게 교회인지 신학교인지 좀 구분이 안 갈 만큼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 신학교에 오면은 오히려 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다 맡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과제,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고 유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정말 손에 들고 다니면서 묵상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묵상할 시간도 없고 교회 가면 또 사역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안 되고 신학교도 결국은 어렵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교회가 신학 같고 그리고 신학교가 교회 같이 되는 그런 신학을 꿈꾸고 있어요. 40년 전 신학교와 지금의 신학교라는 거. 네, 저도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40년 전의 신학,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 다닐 때였죠. 그때 신학 교육을 봤을 때 또 신학교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영성이 있었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리고 애를 쓰고 종신의 경우에는 뒷산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소리가 많이 들렸고 밤새도록 들리기도 했고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것이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강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드셨는데 그게 제 성령 설교 책의 근거 구절입니다. 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변화가 쫙 퍼져나갔다 이제 이런 건데 그 데살로니가 1장 5절, 6절, 7절과 같은 그런 신학교육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참 약하다는 것이 지금은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되거든요. 교회가 또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되고 그래서 저는 교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면 안 하겠다는 각오를 했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세우려면 신학교의 그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와 유사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신학교의 그 분위기 가지고 교회에서 목회하면 목회 약화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같은 거 할 때는 막 굉장히 뜨거운 기도 막 터져 나오도록 만드는데 이런 것이 신학교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요즘 좀 그런 변화가 이제 앞으로 대책으로 나오겠지만 좀 시도가 되고 노력을 하게 되면 교회도 살고 신학교도 살고 양쪽도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목회 현장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 요구 이런 게 어떤 것인지 곽인선 목사님만 나눠주시죠.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뭐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가 뭐 교육이다, 뭐 상담이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목회자다, 목회자를 필요로 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으니까 신학교에서 이렇게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야, 요즘에 목회지가 없다, 교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성도들은 정확한 통계치를 성도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못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목회자들이 부족하다. 목회자들이 부족하다. 아니 목회자들 많잖아요. 신학교도 많고 신학생도 많은데, 그런데 성도들은 왜 목회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내 영혼을 정말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목회자, 그리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들을 수 있는 목회자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해요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성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전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진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한국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면 반응을 합니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의 영적인 가난함, 이 갈망을 과연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자책어린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가를 넘어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 목회자에게는 참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성도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목회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예. 목회자를. 예. 임석순 목사님. 저는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 은사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기도도 좀 받고 조언을 받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가 되거든 다른 말 필요 없다. 영적 생명의 복음에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네가 전해야 할 건 그거다. 그 말씀이 제가 이제 가슴에 굉장히 깊이 박혔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영적 생명의 복음이 약해지면 지성주의로 빠지더라고요. 지성주의로 빠지면 반드시 사변화되고, 아니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게 돼서 자기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그럼 그건 반드시 우상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적 생명의 복음만 그들이 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사랑, 십자가, 부활 이렇게 이제 늘 생각하는데, 모든 그 교인들이 들어와서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를 전해야 돼. 그런데 십자가는 보통 성도들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지만 저 깨달음은 십자가는 말씀이라고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또 앞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질 때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은 영적 생명의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게 그들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더 절실히 깨달아요. 이런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목회 현장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예, 저는 지난 22년 동안 개혁주의 생명사역을 해왔습니다. 생명사역. 생명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이것이 생명사역인데, 이 생명사역을 하니까 아까 강 목사님이나 또 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매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설교마다 매 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교인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들이 뭐 다른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해도 일단 마음에 흡족해지고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무래도 아까 목회자 말씀하셨지만 목회자가 예수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목회자가 예수 생명을 늘 체험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이 막 성령을 통해서 만날 때 무릎을 치고 하고 이제 감탄하고 감격하는 이것이 목회자한테 있으면 이 목회자의 삶과 목회자의 메시지는 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런 목회자가 있으면 찾아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 생명을 흘러가게 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생명사역을 할 때 이 생명사역을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훈련은 결국 말씀이 교인들의 생활 속에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확인.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걸 할 때 지금 교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 복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혼란을 엄청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뭐 세속과 이념과 이단 이런 쪽의 공격을 막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해주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성경신학이 필요해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이것을 그들의 생각 속에, 생각의 틀 속에 넣어주면 이 생각의 틀에서부터 생각이 나오고 느낌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습관이 나오고 인격이 나오고 인생이 나오기 때문에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잠언 4장 23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 인생의 근원인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체계가 없으면 다 사라집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게 전부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신학이 꼭 필요해요. 체계적으로 넣어주면 이러면 교인들이 변해버려요. 텔레비전을 봐도 그 가치관에 의해서 봐버려요. 세속에 딱 부딪혀도 그 가치관으로 분별을 해버려요. 이단에 안 넘어가고. 이런 의미에서 생명력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생명 사역을 하는데 20여 년 동안 막 엄청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한국교회 개혁과 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가능한지 임석순 목사님께서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이 부분은 그 영국의 이제 예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영국의 한 이제 대학이 있어요. 그게 이제 람피터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1822년에 목회자만을 양성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MDB 과정이나 마찬가지인데 1859년에 오늘날만 융합과학이 있는 게 아니라 융합신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신학을 거의 숭배하는 쪽으로 이제 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뭐 로렌스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지 앤드 리뷰라고 하는 잡지를 해서 이제 그 영국 웨일즈 전역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불과 몇 년 사이에 웨일즈 장로교회가 다 거의 무너지기 시작했고 1890년에서 1900년 이 사이에 10년간은 약 3분의 1 교인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02년에 퀸들린 존스라고 하는 그분이 웨일즈 장로교회 총회장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거기서 교단 신학 선언을 해요. 그 교단 신학 선언이 이제 세 가지란 말이에요. 저기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적인 말씀 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 분이시다. 이렇게 세 가지 전제를 하고 이것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1903년도에 캐직 사경에 일회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캐직사경의 일회를 하면서 거기서 기도의 물길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1904년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웨일즈 부흥이. 예.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시작됐고 금년에 또 우리 교단에서는 교단 선언을 또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서는 전체 우리가 큰 기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또 이 집회를 통해서 한번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그리고 전 세계를 다시 부흥의 물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결코 이 성령이 아니고는 신학교도 살아날 수 없고 교회도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는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 미래를 위한 이 신학 교육 현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현장 목회자로서 또 신학 교육자로서 신학 교육 현장에 바람이 있다면 권성수 목사님께서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생명신학이 신학교에도 들어가고 교수님들에게 들어가고 학생들에게 들어가고 목회자들에게 들어가고 교인들에게 들어가서 이게 그대로 현장에서 나타난다면 그러면 다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 생명을 체험하고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건데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신학으로 가야 돼요. 개혁주의 생명 부흥신학으로 가야 돼요. 리바이벌이 다시 사는 거거든요. 부흥신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방향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신학교에 딱 가면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 데리고 와서 살려내는 복음으로 살려내고 그다음에 이 사람 키워주고 고쳐주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신학교에서 해버리면 나가서 목회할 때 그대로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신학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런 신학을 제대로 하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개혁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신학 생명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처럼 살리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른 살리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살아있는 복음이 생명력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개혁특집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5번째 시간으로 신학의 완성,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